은호여 집사님의 새해 기도입니다. 주님, 새해에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세요. 지난해에도 제가 이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께서 거꾸로 주셨어요. 올해는 제발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제발 주님. 새해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다면 무엇을 구하고 싶으십니까? 아마 구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돈은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현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시편은 돈은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오래전 베스트셀러 가운데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아빠는 늘 그렇게 말한답니다. 돈을 구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돈은 중요하지 않다. 돈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 부자 아빠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부족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여 내게 적합한 기업을 창업해라. 돈은 힘이 있단다. 돈을 잘 굴리고 관리하는 법을 배워라. 돈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교회에 많은 봉헌을 드리고 좋은 곳에 기부금을 많이 내라. 그것이 부자가 해야 하는 일이다. 이 가난한 아빠의 말과 부자 아빠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따라서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부자와 부요가 꼭 같은 것은 아닙니다. 부자로 살면서도 부유롭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이지요. 돈이 세상에서 꽤 중요하다는 사실은 가르치지 않아도 곧잘 압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 돈 얘기를 해도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고 관리하고 쓰는 것이 신앙생활과 직접적인 밀접한 관계가 과연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왜 교회에서 돈 설교를 하나요? 입니다. 왜 교회에서 돈 설교를 하나요? 여러 조사 통계에 의하면 불세들이, 불세가 뭔지 아시죠? 불신자, 새신자 말이에요. 이 불세들이 교회로 날아오는데 걸림돌 중에 하나가 교회 봉헌 돈 문제입니다. 이 불세들뿐만 아니라 신앙이 좋은 사람도 봉헌 설교, 돈 설교는 은혜가 안 되니 이 강단에서 돈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생각이고 오해지요. 이원론적인 생각입니다.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생각, 돈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몰라서 그렇게 생각한 것이지요. 돈이 중요하다는 데는 이해를 하겠다. 그러나 거룩하지는 못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저도 여러 성도님들의 연약함을 헤아려서 1년에 꼭 한번 이 청지기 주일날 봉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왜 우리 성도님들이 봉헌 설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번영신학에서 봉헌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복신앙과 돈을 연결해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기복신앙은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병든 사람이 병을 낫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복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는 없는 것도 봉헌의 힘에 지나도록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한 달에 1억을 버는 사업가가 되려면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1000만 원 11조 하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실상 이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 수입 근처에도 못 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죽으라는 거죠. 망하라는 거죠. 그게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복 받아라 그랬을 때에 복이라는 열매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복을 따는 걸로, 받는 걸로, 가지는 걸로 생각했어요.
성경에 복 받는다는 말이 없어요. 복을 가진다는 말이 별로 없어요. 시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복 있으라, 복 가지라가 아닙니다. 복 받아라가 아닙니다. 복은 가지는 해부 동사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존재, 비동사입니다. 복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그동안 우리는 복을 어디서 많이 받으면 내가 복 있는 존재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복 있는 나무가 되면 복은 저절로 맺혀지는 거죠. 열매 가졌다고 나무가 되는 것은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또 다른 번영신학은 물량주의, 세속주의입니다. 봉헌의 액수가 곧 그 사람의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그의 정성과 자세를 기뻐하십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부자들이 드리는 소제사, 평민들이 드리는 양제사,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비둘기 제사를 똑같이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어느 것을 먼저 받고 나중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이나 된 줄 알고 결혼할 때에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만 보다가 나중에 실수인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은, 봉은 자세를 보지만은 교회나 목사는 외모를 봐요. 그러나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여기 매이면 성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크게 헌신한 사람 물론 격려해야죠. 귀한 일이지요. 부자들이 많이 헌신할 때 마귀들의 뚜껑이 열린대요. 그러나 어려운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과부의 동전 한 입,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들을 마땅히 축복하고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봉헌에 대한 목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아예 돈 설교하지 않는 목사가 거룩한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성도들이 물질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몬, 돈귀신에 사로잡혀 살게 되었습니다. 청지기직을 잃어버렸습니다. 부여를 놓쳐버렸습니다. 비신앙적이고 비신학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이원론적인 사상에 빠져서 살게 되더란 말이죠. 바른 물질관을 가르치고 바른 봉헌 생활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두고 시험도 들고 또 교인들도 힘들어 하길래 하나님 앞에 오래전에 기도했어요. 내 귀로 들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확신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종아, 내게 맡겨진 약물이 교인들이 부자로 살기를 원하느냐? 정말 그들을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들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봉헌 설교 제대로 해라. 제대로 가르치라. 그래서 청지기 주일날 저는 타협하지 않고 성경이 제게 주는 확신을 확신 있게 제가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지요. 성경에서 예배를 가르치는 첫 번째 사건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과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가인의 제물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어요. 이 예배는 봉헌, 제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아벨의 제물이 연락되어질 때에 그 예배가 연락되어지고 아벨은 구원받은 판결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 제물이 거절당하고 예배가 거절당하자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도 시간도 은사도 내게 맡겨진 환경도 보물이지요. 그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쓰는가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인격, 가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돈을 벌고 모으고 관리하는 것은 실력과 재주가 있으면 되더라고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꼭 같습니다. 그러나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보면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인 실력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이란 놈은 우리 삶의 주인 자리를 놓고 하나님과 경쟁할 만큼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힘이 있습니다.
내 인생과 시간과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100% 신실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의 선악과가 있어요.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를 따먹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드리는데 성실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의 하나는 내 것 아니기 때문에 마땅히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지요. 뿐만 아니라 나머지 90%를 쓸 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쓰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 그 끝없는 유혹이라는 책에 보면 선악과로 인간을 타락시킨 사탄은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내가 번 돈은 내 것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는 위탁받은 청직일 뿐이지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때부터 돈은 이용가치가 아니라 나를 지배하는 신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잘 산다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실력을 가름하고자 할 때에 돈을 맡겨보면, 시간을 맡겨보면, 공동체 사람을 맡겨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실력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물질과는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37가지 정도 복음서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17, 8가지가 물질에 관한 비유입니다. 성경에서 기도에 관한 귀절이 500귀절, 사랑에 관한 귀절이 570귀절, 믿음에 관한 귀절이 270귀절 정도 됩니다. 근데 물질에 관한 귀절이 2350귀절이 나옵니다. 몇 배가 더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쉬우면서도 제일 어려운 게 물질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넘어지더라는 거죠. 여기서 넘어지면 믿음의 사람이 속물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거죠. 우리는 돈을 통하여 하나님과 몸된 교회, 그리고 가족과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섬깁니다. 섬기고 사용하는 것이지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앞장설 때에, 돈 문제가 신앙보다 앞장설 때에, 교회 생활보다 돈이 앞장설 때에 일만 악의 뿌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돈지갑 회개 없는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른 물질관, 바른 봉헌 생활 없이 온전한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믿음의 그릇이 커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담을 그릇이 작아서 흘러 넘치게 되어버리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때에 우리 빈곤의 짐을 친히 담당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8장 9절에 보면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자문에 나타나는 자녀 교육의 명언 22장 6절 말씀 잘 알지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근데 뭘 가르치라고 했는지를 몰라요. 6절은 아는데 7절을 몰라요.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자문은 물론 모든 성경이 귀절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절 한 절 자문입니다. 그러나 이 귀절은 분명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고 7절 뭘 가르칠 것인가? 바른 경제관, 바른 물질 생활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수입보다도 지출을 많이 하면 안 된다. 빚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물질로도 하나님 섬길 수 있다. 너보다 가난한 자를, 연약한 자를 섬기기 위하여 네가 부여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면서 살아라.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계획이 없어서 빚지고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 모양이에요. 신명기 8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부유하게 했을 때에, 네가 사업이 잘 될 때에, 세상에서 잘 나갈 때에 내 재주로 이걸 얻었다고 말할까 내가 두렵다. 네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네가 열심히 살아서 네가 그것을 얻었다고 할까 두렵다. 이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건강해서 내가 사업 잘해서 얻었는데요, 아니다. 네게 재물 얻는 능력을 내가 주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사 가운데 물질 얻는 능력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재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속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부패하고 썩어서 사는 것은 잘못 사는 것이다, 그 얘기. 왜 교회에서 돈 설교를 할까요? 예나 제나 돈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돈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잘 벌고 잘 관리하고 잘 나누고 드리며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돈에 대하여 가르칠 때에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제대로 설교하고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번영신학, 성공신학, 물질주의가 아닌 성경적인 복음적인 신학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나는 건강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 성도님들이 당당하게 살도록 가르치는 거죠. 가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못 가져도 나는 비굴하지 않는다. 건강해도 나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은혜로 사는 것이다. 병들어도 이것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고치시는 하나님이 내게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해결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고 질병은 치료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신앙적인 성도들의 요구대로 아예 봉헌 설교를 하지 않고 물질관을 가르치지 않으면서 자신은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제 신학으로 보면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로부터 빼앗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의 청지기 사명을 빼앗는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설교하고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면 말이에요. 온 우주는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분이 우리 주인이시다. 그분 안에서 나는 산다. 세상에서 돈에게 절하고 살아가는 비굴한 사람이 아니라 돈과 권세와 세상이 내게 절하고 존경하도록 만드는 인물로 살겠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 세상 경영에 나는 동참하겠다. 마귀에게 적어도 무릎 꿇고 살지 않겠다. 이게 성도들의 결단이고 믿음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유롭게 사는 법칙이 무엇일까요? 온 식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데 내가 연약해서, 사회 구조가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가난 중에도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을 극복하고 재물을 청산하고 물질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비전과 꿈이 없이 살아가는 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가난의 짐을 짊어지셨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규모 있는 경영을 하면 하나님이 재정적인 필요도 채워주신다.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워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주머니를 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이 11조를 드릴 때 무명으로 드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구제는, 선행은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이름 밝히지 않고 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11조는 선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당당한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이름 밝히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형편이 어려워도 꾸준히 저축을 하세요. 단 몇 푼씩이라도 투자하십시오. 투기는 안 됩니다. 욕심으로 하는 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 푼이라도 저축하고 꾸준히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부를 허락해 주셔도 돈을 과시의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아무리 많은 수익을 얻어도 과소비하지 마세요. 그 돈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은 성도들의 커다란 기쁨이지요. 인색함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기쁨을 평생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지만은, 흘러서 사라질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지독한 가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후한 봉은, 기쁨으로 드린 봉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재정적인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도하세요. 꿈을 꾸세요.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한소망 교회를 지난 세월 섬기면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교인들 앞에 오늘도 까마귀가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개척 초기에 1년 동안, 지난번 예배당 근처가 나니까 IMF가 터졌어요. 내가 1년 동안 가장 어려울 때에 이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또 1년 동안 제가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고 싶었어요. 물론 교회에서는 지출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다시 집어넣었어요. 내 손에는 한 푼도 안 들어왔어요. 까마귀가 정말 살아있을까? 근데 그 3년 동안 진짜 까마귀가 많대. 나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까마귀가 많은 줄 몰랐어요. 굶어 죽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때깔 좋잖아요. 이만하면. 이 얼굴이 3년 동안 굶은 얼굴입니까 이게?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습니다. 이 땅을 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중도금을 치러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이 첫 번째 중도금을 못 치르면 계약이 파괴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이 집 문서를 하나 가져왔어요. 우리 집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도 전세살이 하고 있을 때니까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6.25 때 총 맞아서 할 때 우리가 원호 가족이거든요. 국가에서 매달 돈이 나오는데 너희 아버지 핏값 아니냐? 그걸 내가 어떻게 쌀 사 먹냐? 모아서 당신이 목사이니까 우리 손주는 내가 집 한 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집을 한 채 사놨다는 거예요. 이거 팔자.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이 신학자 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돈이란 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 먼저 보낼 수는 있는 기라. 그리고 기도하자 그러더니, 아파트야 네가 먼저 가 있거래, 내가 뒤따라갈게. 그러더니 지금 뒤따라갔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이 예배당 근처가 난 다음에 자꾸 올라오면서 예배당 벽을 쓰다듬어요. 어머니 먼지 묻어요. 그랬더니 감사해서 고마웠어. 봉헌의 기쁨이라고 하는 시를 읽음으로써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봉헌의 기쁨. 오 하나님, 하늘의 주인도 땅의 주인도 내 삶의 주인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진 모든 것 하나님 주신 선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 섬기고 또 섬겨도 주신 은혜 크신 은총 어찌다 갚으리요. 죄로 얼룩져 주께 쓰임받을 수 없는 이 아들, 주신 선물로 내 주님 섬길 수 있어 감사하여 영광이로소이다.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가는 인생, 그 나라 가지고 갈 수는 없는 봉헌이 오나
먼저 보낼 수 있으니 이 어찌 섬기지 않으리요. 때로 바치는 봉은 너무 적어 부끄러이 손 내밀어도 언제나 내 아버지 귀하다 소중하다 말씀하시니 오늘도 큰 힘이 되옵니다. 땀 흘려 모은 보람, 마음 다해 드리는 이 기쁨, 주의 몸 섬기는 이 행복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당신 앞에 서는 그날까지 누리게 하소서. 동화 유영모. 제가 오늘 아침 이 설교를 마치면서 내 어머니 생각하고 기도문 시를 한 편 써본 겁니다.